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임재함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 불신앙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
순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새 힘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때를 묻히고 이곳에 왔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때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도우시사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사 귀한 교회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 새 생명을 향한 간구의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열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위에 주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그 입술에 말씀의 권능과 건세를 더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듣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며 헌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주님의 향기를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안팎의 모든 문제들,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는 세대를 기억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은혜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마음을 열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네, 우리 양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은 주위에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세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달 3월 한 달은 컨벤시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예배 장소 문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배 장소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제봉사 주일입니다. 구제연금은 독거노인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이 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양육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간지가 나아갔고요. 밖에 나가시면 로비 데스크에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신청하실 수 있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특별히 큐티와 그리고 1:1 제자 양육 과정에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두 양육 기둥이 있다면 큐티와 제자 양육인데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하신 분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 순장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있고요.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동체 순장님들은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월 3일 주일 예배는 가족과 함께 차세대와 함께 드리는 새학기 입학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주일 성인 2부 예배 11시 반 예배 함께 드리게 되고요. 대상은 유년부와 초등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2부가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1부와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님만 우리 2부에 드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제네셈 7층 사랑홀에서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굳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경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번 주에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 가운데 항상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anding in a gap이라고 하는데, 파진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메꾸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리고 사람의 하는 일 가운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것처럼 중간에 서서 입장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며,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여정으로 인하여 풀려나는 사건들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항상 중간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참, 모세, 이스라엘 백성 내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사실은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2장을 볼 때 이 21장서부터 31장을 우리가 잘 읽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야지 중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나하고 이제 친하니까, 그리고 내 의도는 이거다 하고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성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하나 성막의 문,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갔고 성소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 등대가 있고, 그리고 향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반드시 위에 상징으로는 영적으로 천사가 있지만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의 보혈의 피, 이 짐승의 피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모세에게 전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새겨서 이거를 모세에게 율법판을 줍니다. 우리 31장 18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돌판이었다.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두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두 장면이 뭐냐면, 하나는 산에서 이루어진 장면이고, 하나는 이 산 밑에서 이루어진 장면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이루어진 장면은 참 그냥 산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면서 성막과,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돌판에 새기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밑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간지 떠난지 거진 40일이 됐는데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는 없어졌더라 하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론한테 말하는 것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우리에게도 신을 달라 해서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항상 두 장면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의 두 장면이, 우리는 옛날에 세상에 살할 때는 산 밑에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법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옴으로 인하여 내려옴으로 백성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나서 갖고 온 그 법을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모세는 분노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난 것은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중요히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터질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의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보기도 할 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근데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과,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를 먹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드는 너희들, 이게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다음에 율법이 유효하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게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책망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이 금송아지, 그 우상을 갈아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은 이 교훈입니까? 그냥 넘어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던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왜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보면 무식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이러한 아피스라고 이 송아지와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32장 1절서부터 8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와라. 너희들의 자녀들의 금과 귀걸이를 갖고 와라. 그런 가운데
이거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뚝딱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33장까지 이렇게 가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변호하는 것이 뚝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고 말해요. 그게 뭐가냐 하면은, 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당신이 준 여자가 내가 먹게 했느라. 지금 아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금을 갖다 불 안에다 던져봤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을 핑계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기네들의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아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이 율법 돌판을 깨트리게 했을까요? 모세의 분노? 모세가 던졌죠?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고개 좀 끄떡 해보세요.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근데 그 율법판을 던지게 한 것이 뭐냐면, 모세는 던졌지만 그 던지게 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의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 외에는 다른 이름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도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도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려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누구든지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서 율법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산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32장의 그림을 보면은 이런 우상으로 인하여 율법이 깨트려지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2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서부터 8절까지 좀 깁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귀걸이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귀걸이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가져온 것을 송아지 모양의 틀을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6절.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향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을 너의 이 집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다. 여기에 첫 번째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먼저 알고 계시고 너는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이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우상숭배, 그냥 금송아지를 하나 부어 만들고 하는 가운데 죄가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로 이끈 자기의 미화예요. 왜냐하면 금귀고리를 너희 딸들과 너희 딸 아들들이 할 때, 사람은 자기 미화를 위하여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위하여 너무나 지나치게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보다도 먼저 더 이상 다른 것을 우선권을 둔다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사단이 강탈하고 그것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보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게끔 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은 뭐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근데 구별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걸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발걸이도 만들고 발가락 반지도 만들고 이러한 낭비를 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들이 즐기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경배하는 것을, 오늘 나는 이것을 경배한다. 여러분들이 뭐를 경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참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의도가 달라요. 여기는 신이라는 것은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가운데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 보면은 그 말을 뭐라고 있냐 하면은 rivalry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debauchery,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가운데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즐겼더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앞에서 이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육적인 행동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네들의 그 우상에 참된 경배하는 것을 가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의사로서 선교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더 됐죠. 한 12일 동안 그 카나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나온 이 축제인데 그때는 이 노예들이 그날 한 12일 동안 자유함을 준다고 해갖고 그때에 시작한 축제인데, 근데 그 자유함이 뭐가 있냐면 육적인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나라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그리고 저 육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싸움하고 때리고 죽이고 찌르고 이런 일들을 다 그때 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다. 두드러기에 그때 판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성애들이에요. 뻘개 벗고서 춤을 추는 것이,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뻘개 벗고 춤을 추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참 놀랍게도 이렇게 보면은 맨몸에다 옷 색깔을 칠하고서 길가에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렸을 때 가서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가서 만져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옷이 없어요. 옷을 칠해놨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때를 볼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12일이 끝난 다음에 미어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당이에요. 줄을 쫙 서갖고 몇백 명이 서갖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한 해 이루어지면 다 괜찮은데 매해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매해 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러한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육적인 행위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모습이 여기에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그리고 금으로 부어놓고서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빌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로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경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줘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뇨, 여호와 이레, 여호와 스키니, 이런 여호와 셰마, 이런 하나님의 나의 예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만들고 내가 부르고 내가 이름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요. 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시작할 때에 우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며칠하기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할 때에 성막에 문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도 있고 이 등불도 있고 향대로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나갈 수도 있고요. 교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헌금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율법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그걸 줍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돌판이 깨질 것이라고 알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뭐냐면은 어린애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아,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not yet, 아직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율법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깨버린 거예요. 쉽게 사람은 참 하나님을 우상하고 바꿀 수 있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상하고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영화시키는 단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내가 없어져야지, 내 욕심이 없어져야지, 내 우상이 없어져야지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장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집에 가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32장, 33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오늘의 첫 번째 기도지만 모세는 3번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는 모세가 간청을 해요. 두 번째 기도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 걷어주시라는 것을 부탁해요. 여러분, 죄가 쌓으면 살수록 저주가 머무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기도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기도의 모습을, 첫 번째, 이게 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만일까요? 저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아니라 한 20번 이상 내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진짜 참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도 지금 많은 것이 앞으로도 있겠죠. 하지만은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 11절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 때문에 노여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가겠구나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을 약속한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구려뜨리고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여기는 마음을 접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접는다는 것은 뭐냐면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접는다는 것, 덮어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은혜가 더 커져요. 율법은
없앨 능력이 없어요. 정죄할 능력만 있지 없앨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이것을 없앨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큐티 하는데 큐티를 해보면은 히브리서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없앨 수 있는,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거,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요. 근데 모세의 힘으로서는 여기까지 덮어줄 수만 있고 접을 수까지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찌꺼기가 남으면 항상 찌꺼기 대가가 있을 것이고, 죄의 찌꺼기 있으면은 그 우상이 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길을 열어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는데, 내 기숙사에 내 같이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너무나 돈을 잘 써요. 나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진짜 학비도 내고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돈을 펑펑 써. 1년에 차도 3-4번씩 바뀌고, 그리고 뭐 나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나 몇천 불 잃었어 하고 들어올 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네는 얼마나 부자길래 그렇게 돈을 잘 쓰냐. 그러니까는 나한테 탁 쳐다보니 1불짜리가 물이라면은 우리는 한강에 있는 물만큼 있어 그러더라고. 하루 종일 1불짜리를 틀어놔도 마르지 않는데, 그래서 야, 진짜 부자인 거다. 그래갖고 친해져갖고 내가 한국에 오면은 너희 집에 좀 있자 그래서 하는 집에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걔네 집에 있은 적이 있어. 근데 제가 굶어 죽는 줄 알았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부모님들 생활을 보면은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 그 아줌마는 그 불고기 한 근을 자기 돈으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엉망이야. 파마를 10,000원짜리 해갖고 다 머리가 타버렸어. 그렇게 보면 아들은 그냥 물같이 돈을 쓰는데 부모는 그냥 불고기 하나 못 사 먹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부모는 율법이고 아들은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율법을 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율법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고 우상들이 없어지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청 가운데 참 모세의 2가지의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지만 그냥 나는 제가 이렇게 한 10몇 년 동안 이 머리 자르는 미정원이 있어요. 미정원이죠. 어저께도 이렇게 갔는데, 근데 내가 그냥 그분이 10몇 년 왔는데도 이름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오래되니까 이름 물어보기도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그분의 능력 갖고 내가 뭐 어떻게 잘라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싸게 해줘요. 거진 봉사하다시피 해줘요. 그래서 가는데, 근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 내가 왜 미장원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어느 때는 노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고 깊고 높은 은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래는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깎아놓고서 내 하나님 하려고 만든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섭리와 그의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다니엘을 보면은 항상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pleasing, 하나님을 만족해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모세를 보면은 모세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세가 좀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더듬고 그리고 좀 그런 화도 있고 분노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완전히 우리 딸 같아. 아빠, 나 좀 도와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래요. 아빠 주려면 주고 말려면 가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은 안 그래. 아빠 커피 한 잔 타줄까? 그 양말 내가 빨아줄게, 뭐 벗겨줄게. 그러면서 이거 뭐 좀 주세요. 근데 모세가 그래요. 지금 성경 잘 보면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왜냐하면 내 능력보다도 그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피스를 섬기며 이게 자기네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찾은 것은 뭐냐면 말씀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76개의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들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하는 것이 거절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은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의 가운데 너희들의 자녀들의 귀걸이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우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첫 번째 저가 성경적인 아버지가 될 때에 배웠을 때 신학교에서도 가르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준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과 딸을 의탁을 받은 아버지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금귀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는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요새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점점 힘들지만 시내산의 모세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금성아지를 버리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보기도의 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내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같이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짐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항상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간에 넓어진 것을 좁게 해주고 중보자의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결산에도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우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의 돌을 깨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금귀거리를 잘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생명의 능력을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참 주님의 기업과 주님의 작품을 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참 가짜 경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모든 우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구별과 영적 분별과 구별과 거룩과 순결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말씀을 받기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좋은 씨를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지키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